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이걸 우리나라로 표현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그래도 이걸 그래도라고도 읽고 크레도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래도가 12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1번.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나눠지는 이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 중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계명 중의 계명이 뭐예요? 그런데 십계명. 그리고 신조 중의 신조가 뭐예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 내용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시대마다 바로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어느 그 분당의 대형교회에는 부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져서 담임 목사님이 해명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항시 우리들의 고백은 있어져야 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서 시대적으로 지금까지 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슨 고백이다?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신조라고 하지 않고 신경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압축 요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조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 사도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맨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무 쉬운데 아멘. 자, 사도신경도 맨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짧게는 3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12가지를 순서대로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 내용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공예,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믿음은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 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12가지 주제는 1번 성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성자에 대한 내용인데 성자에 대한 내용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틀리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는 조직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2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단이 와도 이 12가지 내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백하는 바와 내가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 내용은 그냥
이런 암송의 내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살고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미살증. 믿고 살고 증거하자. 자, 옆에 분한테 믿고 살고 증거합시다. 시작. 믿고 살고 증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성경의 핵심 가치 12가지를 쫙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여기 약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넷째,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여기 사도신경.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좀 달려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12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구조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교회에 대해서. 셋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도. 이것을 아주 12가지로 핵심 키워드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1번, 성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자의 내용 중에서도 2번은 요걸 표현을 조금 다시 해야 되겠는데, 자, 2번은 신분과 인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3, 4, 5, 6, 7 이 내용은 사역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인사, 인격과 사역.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1번, 하나님의 아들이다. 2번, 주님이시다. 3번, 예수님이시다. 4번, 그리스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이단되어지고 또 다시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가로 열고 닫고 뭐가 있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데 가로 열고 닫고 뭐다? 죄가 없으시다. 요것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뭐하고? 예, 거기에 고난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죽으시고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핵심 내용은 고난, 또 하나는 죽음, 이 문제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뭐 크기가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잘못 호도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받으신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뭐였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 거기다가 밑줄 쫙, 동정녀 마리아에다가 밑줄 쫙.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거론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론된 자가 누구고? 네, 동정녀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이것이 서로 이를테면 반대적 개념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자, 은혜 받은 자여 그랬더니 누가 놀래요? 마리아가 놀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바로 예수를 낳으리니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줬더니 못 알아들을까 봐 미리 내 친척 누가?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에요. 자,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리아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내용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도 구원받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토록 소유한 그런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복음서 내에서 7번 드러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7번이나, 그 얘기는 완전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어줘서 결국에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신앙인이 존재하는 한 자기 이름 들먹거리 안 들먹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만큼 불행한 자가 없을 만큼 참 정치적으로도 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년의 인생, 이것은 성경 가운데 있지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도 되어지지 못하는 본디오 빌라도, 이런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쏙 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 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고, 다른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리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를 얻기를 원합니까?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 사실은 반절반절했으면 좋겠죠. 본디오 빌라도의 얻을 그런 물질과 명예와 행복도 갖고 또 마리아처럼 이렇게 간 그런 내용 없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마리아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앞에 선택되는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장 사도신경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간결한 고백, 이 고백은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신경 전체를 압축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참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뭐냐?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1차적으로 나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이걸 확대한다면은 사도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복음,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이 복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복음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전해줬어요? 복음.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복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음을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해줬다. 근데 전해받은 대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한다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1번 뭐 하는 것이요?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선자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는 어디가 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선자입니다. 자, 여기서 섰다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다리를 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버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볼을 막아놨는데 낚시질을 하다가 빗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이분이 나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 물이 오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 뛰면 그냥 그 물에 그냥 휩쓸려 넘어가니까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타깝게 지금 보고 있고, 이분은 어떻게 오냐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버텨. 만약에 조금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모진 물살, 모진 풍파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복음에 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소중하면은 이걸 놓쳐야 돼요. 끝까지 굳게 서서 내 것으로 뺏기지 않고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1번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받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로 본다면 뭡니까? 받은 말씀. 이해가 되죠? 받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다시 시작. 굳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뭐예요? 자, 옆에 분한테 받고 지켜야 된대요. 시작. 근데 이게 받고 지키는데 이 지키는 것을 가만히 안 둬,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헛되게 만들어버려. 와서 가라지가 확 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게 지키고 더 나가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1번, 전달받고, 말씀을 전달받고, 두 번째, 굳게 지키고, 세 번째,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단들은요, 얼마나 헛되이 믿는지 몰라. 열심을 보면 하늘을 찔러. 열심히 그만큼 대단해. 근데 잘못된 지식, 헛된 지식을 가지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고, 굳게 지켜야 되고, 세 번째, 헛되게 믿지 않아야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구원의 말씀을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성경 중에서 가장 짧게 핵심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다가, 성경대로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대가로를 쫙 쳐놓으세요. 성경대로
3절. 그 다음에 4절 또 뭐예요? 성경대로. 그러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요걸 요약하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 결국에 죽으신 것도 멋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성경대로 그랬으니까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것도 멋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기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다른 말로 본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이제는 제자들은 그리고 속사도들에게, 그 속사도들은 계속 전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받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고,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짧은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다. 이것을 12가지로 확대한 내용이 뭐다? 그래도 사도 신경이. 그래서 요 전체를 압축 요약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는다? 고난. 이 고난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 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 12절. 자,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냐면은 5개의 그런 문단으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5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가운데 중심은 최종적인 하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가운데 5.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 자, 보세요. 52장 13절, 14절, 15절, 3절이 하나. 53장 1절, 2절, 3절이 하나. 4절, 5절, 6절이 하나. 7절, 8절, 9절이 하나. 10절, 11절, 12절이 하나. 그래서 총 3절씩 5번을 해가지고 총 15구절이 키아즘 구조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이제 저를 보세요. 맨 바깥에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내용과 이사야서 53장 10, 11, 12절 요게 짝이에요. 요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안으로 파고드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이제는 4절, 5절, 6절. 다시 뭐라고요? 4절, 5절, 6절. 여기에 정중앙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저를 보세요. 높아지심, 높아지심, 낮아지심, 낮아지심. 역 정중앙은 고난. 시작. 고난. 다시. 그러면은 5개 큰 문장을 알겠죠? 그러면 가장 정중앙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53장 4절, 5절, 6절 이 3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52장 13절, 14절, 15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낮아지심.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낮아지심. 10절부터 12절까지는 높아지심. 아셨죠? 높아지심, 높아지심, 낮아지심, 낮아지심, 고난. 다시 높아지심, 그 다음에 낮아지심, 그 다음에 고난. 요 내용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제5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학 구조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히브리적 사고로 정수를 드러내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기서도 3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한번 따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낮아졌으니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가 고난 받으시니. 그래서 비고 낮추고 고난 받으시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6절, 7절, 8절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최종적으로 낮아진 것은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9절 높이시고 10절 높이시고 11절 높이시고. 자, 저를 보세요. 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시작.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 우리 주님이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셨다. 할렐루야. 요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요걸 한자로 보면 비하승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올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으나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구약에서,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예언대로 죽으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은 대충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장소가 대충 아무 데서나 태어나기를 부모님은 원하나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장소 자체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주님은 애굽으로 쫓겨가셔요. 그리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 아니라 그날 먹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시는 목수의 아들, 그것도 큰아들. 그러니까 그냥 사셨겠어요? 열심히 목수 일을 도와서 아주 고생하면서 샀겠어요? 성장 과정도 그러한데 이제 사역을 시작했더니 가족이 와가지고 미쳤네 하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리고 가서 동네 방문했더니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일고 하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고난을 예언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첫 번째 내용은 가서 채찍에 맞도록 허락을 했다. 채찍에 맞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를테면은 조롱과 아주 그냥 무시 모멸감을 이렇게 다 당했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눈을 가려놓고 네가 메시아라며 팍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얼굴에다가 침 택 뱉어버리고, 네가 왕이니까 왕관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엮어갖고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버리고, 또 왕의 자세를 가지려면 호를 가져야 되니까 갈대 꺾어다가 이렇게 줘서 그걸로 뺨 때려버려요. 그분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는 그 내용은 닉토르라고 해가지고는 9가닥이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곤충의 뼈나 쇠 이런 어떤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한번 딱 때리면은 여기 움켜가지고는 여기에 딱 잡혀요. 그러면은 아프니까 슬슬 뺀다. 그냥 탁 빼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뺄 때마다 그냥 살점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용을 보면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들이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밤새 시달림을 당하고 잠 못 자고 채찍에 맞고 그런 분을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지게 하시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채찍을 확 휘둘러 버리겠어요? 혹시
요거 손톱 밑에 같은데 가시 하나 들어가면은 신경 쓰인다 1번, 신경 엄청 쓰인다 2번. 근데 우리 주님은 살점 떨어나가는데 여기 메고 갔을 때 그거 얼마나 걸리작거려. 걸음걸음 자체가요, 얼마나 큰 모진 고통인지. 결국에는 십자가 근처에 가서 양손 양발에 그냥 대목 이렇게 박을 때마다 그냥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피 말려서 물 싹 빼서 죽여. 이 지구상에서 형벌 중에 가장 악독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 나중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가서 푹 찔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런 고난, 이 내용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내용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고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고난받은 그 내용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접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 능히 도우시는 그런 모든 경험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셋째, 로마서 8장 2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연약함으로 나타날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겪어야 할 시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런 자격으로 오늘 십자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고난 고통은 우리들에게요 큰 소망이고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볼일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 맡으려고 그랬더니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사명 강당할 길이 없어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가는데 못 알아봐.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짝이 31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못 보던 그 자들이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25절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것과 또 하나는 더디 믿는 것, 다른 말로 본다면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도 지식도 없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책망하시면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게 핵심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아야 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된다는 이 내용을 성경 곳곳에다 다 기록해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고난과 영광을 다른 말로 본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27절 1번 모세와 2번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내용은 뒤에 설명하기를 모든 성경에,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작.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서 못 볼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딱 펼쳐봤습니다. 얘야 모세오경 보자, 얘야 선지서들 한번 보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나다 도마처럼 한번 내 손에다가 손을 넣어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뭘 가르쳐 주셔요? 성경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야. 풀어 주실 때 성경 하나를 풀어 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다고 환상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진동이 나타나는,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영광,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13절부터 이사야 52장 12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실제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의 삶 속에 적용하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고난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 확실한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바탕 위에 그 고난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확실히 잡았어요. 내가 믿는 바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믿고 살고 증거하자. 그럼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이 내용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바를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하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참된 신앙 고백에 그 합당한 결실을 맺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12가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본디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그런 기준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런 고백되어진 대로 사는 삶과 더불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